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 시간도 원문 성경 번역의 사명을 담당케 해주시는 요한과 예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38회 실서로 전하는 요한계시록 제8강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우상숭배와 조상제사. 왜 우상숭배를 소제목으로 했냐면, 일곱 편지 줄 당시에 우상숭배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는 그 초대 기독교의 그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이 우상 숭배란 그 당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각종 우상 숭배가 상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만 아니고 그래서 역시나 계속 그 오랜 그 관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일곱 편지를 전체 각 교회에 줄 당시 상황을 보자면 초대 기독교의 기반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17절에 버가모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는 126년부터 로마 총독의 공식적인 관청이 바로 거기였던 것입니다. 그 지방의 수도였고, 해서 이곳은 그 소아시아 안에서 제우스가 나타나는 장소로 알려졌고, 그를 구원자로 숭배하는 커다란 제단이 있었죠. 제우스 제단 주변에 여러 신들이 또 숭배되고 있었고, 아테네 사람들은 니케를 승리의 여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소아시아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온을 치료의 여신으로 생각했고, 또 구원자로 생각을 했죠. 이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황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우구스트와 여신을 위한 신전을 또 세웠죠. 이렇듯이 이때의 상황은 여러 민속 전통 신앙과 여러 종교가 같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초대 기독교의 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음, 세력이 작은 기독 세력은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는 수준의 빈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세력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기독인들을 그 이단 세력인 발람 세력들이 가먼이설로 기독인들을 꿰어서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태위태했겠어요. 그래서 도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이 소수인 기독교인들이 세력이 큰 타종교 사람들과 갈등을 겪거나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위축된 분위기에서 기독인들은 더욱 단결하는 데 주력을 했으며 이단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심판하여 상벌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승리하는 자에겐 믿음의 완성을 뜻하는 hin도를 주어가지고 거기에 구원받는 자의 이름을 새겨 상으로 받는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위기상 기독교적
기독교의 그 위기 상황에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란 가르침의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어, 그리고 악행자들의 그 우상인 발람은 하나님이 없는 악행자의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 본다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방해 요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지금도 선교의 가장 걸림돌은 우상 숭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우상 숭배와 조상 제사 이런 소제목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우라는 것은 모형, 인형, 짝퉁, 꼭두각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모형, 뭐 금송아지, 아니면 무슨 동상, 뭐 이런 따위, 여러 가지죠. 그 외에도 수두룩하죠. 사회에서 찾다 보면은 이런 모형물의 형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즉, 금, 은, 동, 목, 석, 이런 그 물질을 이용해서 흙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쇳물을 부어서 만들거나 이런 목각 인형, 꼭두각시, 뭐 동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형적인 모형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러한 모형물을 만들어 놓고 이걸 추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리가 없죠. 있다면은 인간이 허무맹랑한 허울 좋은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겉을 포장해서 가공한 그런 내용들 뿐이죠. 진리는 빠졌고 막강한 권력의 힘을 기반으로 스스로 신이 된 짐승, 살인마, 로마 황제나 또는 뭐 눈속임으로 신묘함을 내세워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마술사, 어, 이런 것들, 예,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자기들의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유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어, 진리가 없이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자신의 그 신묘함을 내세워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 예, 그렇게 민속 신앙인들이라고 봐야겠죠. 또는 모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물질 안에 만사 형통하는 신묘한 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황된 말을 해서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 가짜 진리에 빠지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 틈에 모형물인 그 우상물에 절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 이러한 모습으로 그 조형물을 추앙하게 만드는 가짜 진리, 이 가짜 진리를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배신 행위라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과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들이 뜻에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발적이 아니고 약간의 반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주장하는 이론이나 강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들을 세뇌시켜야 하기 때문에 잦은 모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가짜 신, 예, 노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라고 시키죠. 강제적으로. 절을 하지 않으면 노마 시에서 살아가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쉽게 말해서 짐승의 표를 나눠줘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게 권리를 주는 겁니다. 매매표죠, 이른바 짐승표, 어, 육과 관련된 그 표입니다. 그런 것을 통제하면서 반강제로 자기한테 절을 하게 만들죠. 반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상 안에 있는 이런 존재들은. 또는 마술사처럼 그 신묘한 그 신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 미혹시키는 마술, 이런 마술사, 또는 민속신앙의 그 금송아지나 목각 인형, 이런 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모두 우상 숭배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앙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 속에서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으로 그 행한 악행을 저지른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랜 그 구습을 따라서 아직도 마귀한테 가서 금, 은, 동, 목, 석의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똑바로 볼 수가 없고 똑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최면 상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진리가 없는 마귀한테 가서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똑바로 볼 수 없고 똑바로 들을 수 없고 똑바로 다닐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다양한 여러 종교와 황제 숭배라는 그 위기 상황에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우상 숭배란 선택이 아니고 그 추종 세력들의 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어쩌면 이 시대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시점에 수천 년 동안 그 이어지는 오랜 그 관습, 우상 숭배, 민속 신앙 뭐 여러 가지죠. 아까 열거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 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리가 빠진 이런 타락한 종교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일거에 단숨에
이런 걸 다 정리하는 이런 단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그 세력도 없는 초대 기독교가 이런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개들이라는 건 개망나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망나니. 개들과 사행술은 그 점술가, 마술가, 이런 것을 사행술이라고 그러죠. 사행술가와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황당한 말을 좋아하며 허황된 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모두 성 밖에 있으라. 예, 허황된 말을 지어내는 자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모두 다 성 밖에 있어야 할 예, 예,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아까 개 망나니 같은 사람들 이런 걸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첫째 보면은 예의가 없고 의리도 없고 또 법도 없고 또 도덕도 없어요. 뭐또 사랑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가지고 베풀 줄도 모르고 하여튼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개망난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개차반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는 또 마술사. 음, 마술사들 요즘 그 현대적인 그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 마술사들은 아주 악행을 밥 먹듯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마술 도중에 은밀히 독약을 타서 사람을 죽이는 짓을 아주 자주 했어요. 신묘한 마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죽이는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구원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든가 우상 숭배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또 계시록 2장 4절 또 나는 위쪽에 앉아 계신 분과 몇 개의 보좌를 보니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하사해 주시더라. 내가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를 증거해 주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들 그들은 모두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느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이 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그들이 우상에게 지낸 제사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간음하게 내버려 뒀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어떤 제가 번역을 한 거하고요. 그동안에 있는 한글 성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많이 틀려요. 제가 아마 번역한 건 읽기가 아주 부드러울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쫙 흘러게 번역을 해야 번역이 잘 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탁 막히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뜻이 얼른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건 전부 번역이 예, 예, 좀 약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뭐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도 여전히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 기독교 이 작은 그 공동체가 주변 상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태위태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주 고도로 긴장된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믿음, 봉사, 인내 등등을 칭찬한 후 이세벨이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종교 행사한 후에 음식을 먹게 해 간음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타 종교 행사 후에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순수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표현하기를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그 간음이라는 건 남녀 간의 간음이라기보다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로지 하느님만 섬겨야지 왜 다른 데 가서 섬기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 계시록 9장 20절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구습을 따라서 아직도 금은동 목석으로 만드는 그 조형물 이런 우상물들에 절하는 것은 마귀한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단호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 나무 쪼가리나 돌멩이, 쇳덩이에 불과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고 이렇게 서로 교감이 불가능한 무형문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금은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전부 마귀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신약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란 하느님의 진리가 빠진 가짜 종교, 즉 마귀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단숨에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이 가짜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 나의 종들을 깨워서 그들의 우상 제사에 지낸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간음하게 내버려 뒀다. 이 여자는 가짜 선지자로서 기독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반기독교적 불순 세력이다. 따라서 제3의 종교인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세력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여튼 기독 세력이 아닌 걸로 보인다. 이런 사람이 행하는 종교 행사이니 당연히 순수하지 못한 타 종교에 해당된다. 타 종교에 같이 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간음이라 하고 우상 숭배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형이나 그 쇠붙이 등으로 만든 모형물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 즉 진리가 빠졌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신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탕발림의 가짜 진리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참다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컨대 재물이 생기게 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애군이 찾아오니까 그 애군을 막아야 한다. 액마기 행사를 위하여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가짜 진리이고 우상 숭배 범주에 들어간다. 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베트남 사람들의 집에나 사무실에 가보면 재물신들이 엄청 많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을 엄청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산당은 하나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오나가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마치 그 사과 상자 이만해요. 사과 상자. 사과 상자만한 크기에다가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문이 여닫이 문이 있죠. 조그맣게.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조그만한 그 할아버지 같은 그 인형을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모형을 딱 모셔 놓고 또 불을 밝혀놔요. 24시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에, 이러한 그 재물지는 없는 사무실이 없어요. 뭐 큰 사무실이 됐건 적은 사무실이 됐건 이런 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그 우상 숭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 또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시골 마을에 큰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그래서 이 큰 고목나무 그 밑에서 이렇게 시루떡을 해놓고 큰 나무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숭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는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는 없고 오직 자기들만의 신, 이 신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종교 행사는 모두 우상 숭배라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짜 진리가 참다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정신을 빼버린다. 어, 정신을 빼버리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발이 있어도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짜 진리의 판단이 흐려지면 그 우상이 돼야 되고 절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진리가 빠진 달콤한 사탕발림에 그 말에 취해서 얼빠진 인간이 되어버린다. 이러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그 정신이 빠져버리면 마치 최면 상태의 그 혼미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옳지 못한 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되면 개망나니처럼 하나님한테 막 욕설까지 퍼부어대죠. 이렇게까지 되면 그 우상으로 인해 체면 상태의 그 마비된 그 영혼은 구제불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그 모형물들은 상징적으로 매개체일 뿐이고 사실 그 모형물로 유인해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망가지게 하는 사악한 인간이 진짜 사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형물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수십 가지 그 모형물이 있지만, 자, 보세요. 모형물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십자가 나무 깎아서 만들었죠. 예, 십자가, 인형, 금송아지, 학교 배지, 회사 배지, 태극기, 예수 형상, 마리아 형상, 또 무슨 여러 가지 동상, 이런 등등 모두 다 똑같은 모형물인 것입니다. 어, 그럼, 이 같은 그 모형물인 그 십자가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 일반적으로 십자가 같은 그 모형물은 우상 범죄에 넣지 않는다. 여러 가지의 모형물들을 각각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이 모형물과 어떻게 연관지어 어느 누군가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연결자가 있을 것입니다. 즉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 등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란 그 모형물은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그냥 상징적인 그 모형물인 물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봐야 하는가? 정신세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정신을 그 연결시켜주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정신세계 그 변화를 어, 연결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 영향을 주는 즉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등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핵심은 에, 그 정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십자가나 영혼을 그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체 분위기가 온통 하나님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분위기라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같은 모형물이지만 그 우상 모형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형물과 연관지어 연결해주는 그 주체가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 사탕발림, 가문이슬 이런 걸로 한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인형이 십자가와 똑같은 모형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빠지고 우상숭배자의 가짜 진리가 들어간다면 이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형이라는 모형물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즉 우상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와 연결되는 정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연결되었는가 아니면 가짜 진리인 우상 숭배가 연결되었는가 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같은 모형물이라도 이게 우상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마술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시대의 마술은 사람들의 그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민속 신앙으로 유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 종국에는 마술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 마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술도 죄악에 집어넣고 금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술은 사람을 혼을 빼내서 한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부류로 우상의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대적 마술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자신들의 그 신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러한 연출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추종자들을 많이 모아서 세력을 확장할 목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 소제목으로 종교 제사와 조상 제사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종교 제사의 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바친 무수한 제물이 내게 어떤 유익함이 있겠느냐 제사에 올라온 불과 제사에 올라온 불에 구운 순양과 살찐 가축의 기름은 이제 되었으니 그만하거라.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도 모두 기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 1장 12절 너희들이 서둘러 내게 보여주려 하는 이런 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하더냐 하시고 너희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함부로 내 성전만 짓밟지 않겠느냐 성전이 어지럽다는 얘기죠. 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부질없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양하는 것을 나는 아주 싫어하노라. 월 초하룻 날과 안식일에 맞춰 널리 사람을 초청해서 대회를 여는 것도 나는 싫어하노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대회를 열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노라. 엄청 화를 내시죠. 이사야 1장 14절 너희들이 매월 초하룻 날과 정한 절기는 내 마음속으로 한스럽도록 싫어하며 난 이 모든 게 번거롭다 생각하고 있느니라. 이 모든 번거로움을 견디지 말고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부 하지 말라는 겁니다. 1장 15절 너희가 손을 들어 기도해올 때 나는 반드시 눈을 가리고 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또한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해도 난 이제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로다. 너희들의 손에는 사람들을 죽인 피로 가득 찼느니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그때는 이 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큰 제사에는 염소, 뭐 소, 양 이런 거 죽이는 건 기본으로 죽이고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도 실제로 현장에서 목을 따서 그 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 죄악들을 다 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악을 졌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 이사야 1장 10장 13절에 너희들이 손에는 사람을 죽인 피로 가득 찼느니라. 큰 제사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까지 죽여 제물로 바쳤느냐. 그러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많은 피를 바쳐야, 더군다나 사람의 피까지 바쳐야 자기들의 죄를 씻어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권력인데, 권력에 취하면 노마 짐승, 로마 황제처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에 취하면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여기 제사장도 말이에요. 자기가 정작 신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하느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미지로 어,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정죄해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예나 지금이나 이 모든 권력은 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 속에는 남들이 공포에 질리게끔 아주 독재자처럼 그런 엄청난 막강한 힘을 보여줘야 남들이 남들 그 복종시키는 게 잘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권력 욕심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정작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즉 막강한 그 권력의 힘으로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자기의 권력이 한층 더 단단해지는 것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정확한 말일지도 모른다. 제 말. 예,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욕이라는 건 부자 간에도 없어요. 뭐 친구, 의리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1인자. 이렇게 널리 사람을 초청해서 대회를 연다. 이 소리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양, 염소, 소를 죽이고 또 이렇게 바치고 이것도 부족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정죄해서 사람 재물까지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단을 높이 쌓아놓고 사람을 죽여요. 마지막에. 분명 하나님은 함부로 살육을 하지 말고 또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엄청 싫어하고 악행 중에 악행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쌓은 그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아니면 또 600만 그 유대인이 히틀러한테 죽었어요. 어, 히틀러 이 살인마한테 죽임을 당했죠. 이 모두가 유대인들의 그 수천 년 동안 이 살육, 수천 년 동안 쌓은 죄가 아니냐.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불벼락이 자기들의 핏줄, 자기들의 그 후손으로 가지 어디 뭐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이 피에는 그 각자의 그 영혼이 있죠. 내 피 속에도 내 영혼이 각자 다 틀린 것입니다. 피 속에는 그 영혼이 항상 있죠. 그 피가 영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내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계속 바뀌어서 이게 다시 부활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육신이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자기 조상과 자손은 한 핏줄이다, 한 영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악을 이용해서 악을 심판하듯이 희대의 살인마 히틀러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심판할 때 이게 이게 하느님의 법이다. 이와 유사한 그 하느님의 법은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악을 이용해서 악을 심판하는 이런 경우, 저는 또 유대인들의 600만 그 학살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 아까는 이제 종교 제사인데 이제 조상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조상한테 절하고 음식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제가 또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시작은 조상들의 족보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해해주죠. 이게 바로 조상 족보 얘기입니다. 한 인류의 뿌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제 말을 듣기 바랍니다. 인류의 뿌리인 너희들의 조상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은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간에 상하 좌우 관계에 따라서 서로 간에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하늘의 법도다. 그래서 인사에는 그 선후배 간의 인사법, 부모 형제 간의 인사법, 친구 간의 인사법, 각각의 일정한 그 형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든 살았든 인간이 상호 예의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나? 민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는다. 우리 할아버지가 금송아지 갖다 놓고 빌었다거나 하나님한테 욕을 했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축복부터 시작하는 뜻은 너희들도 조상의 뿌리를 잊지 말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각각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족보도 없이 조상도 없이 정체성도 없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이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 쇠지팡이로 귀화장을 쳐서 깨트려 부수는 것처럼 그들을 다스리라. 내가 아버지께 권세를 받은 것처럼 나도 따라서 너희에게 똑같이 주겠노라. 너희들도 따라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성경 이것처럼 예를 든 겁니다. 이것처럼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따라하라는 것들입니다. 즉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첫 마디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축복 얘기죠.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네 정체성을 확립해서 뿌리 없는 인간이 되지 말고, 이 소리입니다. 자, 개인한테는 각각 자기 뿌리가 있고 국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거나 자기 조국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생명이 없는 목각 인형이나 다름없는 우상과 같은 것이다.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를 막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께 절하는 것은 날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고 예의다. 즉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종교를 만든 교주도 아니고 민속신앙처럼 종교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제사는 이사회에서처럼 무슨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살육, 그러니까 염소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또 사람을 잡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아니고, 할아버지 제사를 통해 그간 가족들과의 미룬 얘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사 분위기는 세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절을 하는 거죠. 종교 행사에서 그 교주를 추앙하면서 그 교리를 따르는 그런 의미의 절도 아니죠. 생전에 드렸던 인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뿐이죠. 즉 어떠한 종교의 교리에 따른다거나 마음속으로 그 종교 그 교리에 따라 추종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의 그 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드리는 절이라는 건 날 낳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고 그리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종교적인 차원의 말씀을 만들어 하신 적도 없다. 어찌됐든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다. 따라서 종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성경 그 시작이 축복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듯이, 하나님을 모시듯이 조상을 잘 모셔라. 그겁니다. 날 낳아준 그 조상한테 1년에 딱 한 번 예의로 절하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이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종교 행사라는 건 여러 모임이 잦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론, 이런 사상, 이런 이런 그 강령, 뭐 이런 거 다 세뇌시키기 하기 때문에 아주 잦은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런 잦은 종교 행사하고 1년에 한 번 딱 하는 조상 제사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걸 다 우상숭배라 포함시킨다면 이건 큰 잘못이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해 함부로 나의 뿌리인 그 조상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우상숭배라 간주하고 그래서 크나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뿌리인 조상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의 조상을 부정한다면 가득히 올라가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이게 아래 물이 위로 가진 않거든. 예. 그래서 나의 조상이 살인마 로마 짐승, 로마 황제도 아니고 유대인 600만을 죽인 히틀러도 아니고 그저 착하게 사시다 돌아가셨고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신 죄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란 나를 있게 해준 고맙고 존중해줘야 할 대상으로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나의 뿌리이다. 이 구분을 좀 이렇게 하면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금송아지나 뭐 목박 인형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같이 절하고 음식을 먹고 종교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난 단지 할아버지가 그립고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겨우 1년에 한 번 인사드릴 뿐이다. 종교 행사가 아니다. 즉 날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의 표시고 기념하는 것인데 이걸 어찌 우상숭배라고,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우상숭배 특징은 1년에 여러 차례 행사를 가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구분을 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런 자진 행사도 없고, 그렇다면 1년에 딱 한 번 하는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제사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음, 따라서 절을 하건 음식을 먹건 하등의 관계가 없다. 종교 행사가 아닌 조상 제사는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기념하기 위한 할아버지 제사일 뿐이다.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성경 원전 번역가 장주신 목사, 전화번호 010-5500-9708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